계속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잠언도 우리에게 아주 새롭고 깊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와 그리고 징계를 버리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훈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부모님의 교훈이며 솔로몬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훈계와 징계가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바른 길로 행할 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훈계가 되고 이 말씀을 거역할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훈계의 말씀이 바로 징계가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버리는 자, 이 사람은 이미 훈계를 버린 사람이고 징계도 버려버린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당연히 그릇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훈계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항상 나에게 훈계를 주시는 자, 나에게 훈계를 말씀하시는 자의 그 거룩하신 뜻과 마음을 받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싫대요. 무작정 이 훈계나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싫어요. 너무 싫대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훈계를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이웃이나 친구로부터 계속 훈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계는 훈련이 되어 있는 자에게 들리는 거예요. 훈계를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기쁜 마음으로 듣지 않고 들려지는 훈계가 나를 해롭게 한다거나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역합니다. 무조건 거역하고 봐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었나요? 부모님 말씀보다 친구 얘기를 더 잘 들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강남에 살아봐서 잘 압니다. 일단 아니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비뚤어진 마음은 너무 불행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항상 불행하다. 그래서 우리는 훈계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훈계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훈계를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훈계를 들을 때 무조건 마음이 불쾌해요.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반항을 해야만 내 존재가 느껴진대요.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네 하면 나는 없어지는 것 같고 아니요 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대요. 착각해요. 이렇게 비뚤어진 체질의 사람은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모두가 모든 말씀이 모든 훈계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인 체질이 되지 못했습니다. 참 불행한 체질입니다. 예전에 제가 소망교회에서 소망교회를 섬길 때 찬양 인도를 하러 소년원을 매달에 2번씩 이렇게 천안과 수원을 다녔습니다. 거기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들을 만나면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버렸습니다.
선생님, 세상이 저를 버렸어요. 제 부모도 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싫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비뚤어진 마음으로 무슨 훈계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비뚤어지고 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기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이라도 일단 거절해요. 일단 거절하고 거역하고 반항을 해요. 반항적인 체질이 되어버려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어느 군대에서, 제가 있었던 군대가 아닙니다. 어느 군대에서 상관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냥 재미삼아 들으시면 됩니다. 피아노 전공한 사람 손들어라. 네, 제가 피아노 전공했습니다. 너 그럼 가서 피아노 옮겨라. 자, 그럼 여기 미술 전공한 사람 있냐? 네, 제가 미대 다니다 왔습니다. 너 그럼 가서 족구장 그림 좀 그려라. 그 선 좀 그려라. 우스운 예화지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체질, 그러한 성품은 너무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훈계를 안 듣고 성장할 수 있으며 징계를 싫어하면서 어떻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사람만이 생명길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 18절에 보시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으로는 저 사람을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닌 척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위선자예요. 이런 사람은 항상 보면은 남을 중상하고 다닙니다. 중상모략을 해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해서 남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이런 사람은 간사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19절은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에 대해서는 특별히 잠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야고보서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다.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 입에서 하는 말은 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누가 이러던데요. 저러던데요. 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게 말을 전해요. 너무 무책임하게 말을 전해요. 남의 말이라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내가 책임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남의 말이라도 내 입에서 하는 말은, 나오는 말은 모두 내 말이 됩니다. 내 말입니다. 일단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가 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그 말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하는 그 말이, 남의 말이라도 내가 전하는 그 말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았다면 내가 굳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입의 모든 말은 내가 책임져야 해요. 되게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꼭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 어떻게 말하더라. 나는 쏙 빠지고, 그렇죠? 나는 쏙 빠져버리려고 하는데 절대 못 빠집니다.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대로가 내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오늘 말씀처럼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정확하게 말하려고 하지만 기억력이 나빠서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버스 번호를, 자기 행선지를 말하면서 버스 번호를 물어봤어요. 그 사람에게 100번을 타면 되는데 내가 잠깐 기억이 흐릿해서 101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알려줬다고 합시다. 이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요. 내 말을 믿고 101번 버스를 탄 사람을 아주 크게 고생시키는 결과를 만들고야 맙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날 때는 그냥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왜 굳이 아는 척 하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가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내 말이 거짓말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요, 미래에 대한 말을 할 때입니다. 내일 내가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지 않으면 거짓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말했는데 이 말에 어느 정도 진심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심은 있었을 거예요.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서 한 말은 나쁜 말이 됩니다. 앞서 한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아주 나쁜 거짓말이 됩니다. 말이라는 건 그래서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니 말을 많이 할수록 그 책임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다 실천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말,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그 말은 전부 하나님께 녹음이 되고 있고 기록된다고 생각하시고 말하세요.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아끼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그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가만히 있어야 중간이라도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을 많이 해서 자기 인격을 떨어뜨리고 자기 인격을 깎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면, 그렇죠? 무슨 말이라도 해서 명함이라도 줘서 뭐 자기를 알리고 자기 체면을 앞세우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래야 뭐 자기가 높아지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말 잘 들어주고 싱글싱글 한번 웃어보세요. 인기 폭발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해요. 저 사람 착한 것 같다고, 좋은 사람 같다고, 뭐가 있는 사람 같다고. 말 많이 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듣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입을 열어서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을 좀 스스로 닫고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20절에 보시면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은, 예, 순금, 순음, 은, 순은 뭐 느껴지죠? 최상품의 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말은 들을 가치가 충분한
최고의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의인의 말, 다시 말하면 내가 믿고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이라면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하물며 성경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내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말은 순원과 같이 가치가 아주 최상품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많이 들으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한글로는 마음이라고 해석했지만 이것은 원문의 뜻은 생각과 말을 의미합니다. 생각과 말. 악인의 생각, 악한 사람의 말은 그래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가려서 들으셔야 해요. 귀에다가 필터를 끼면 좋겠는데 안 들을수록 좋습니다. 악한 사람의 말은 듣질 마세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많이 듣고, 그렇죠? 악한 사람의 말은 안 듣는 게 좋아요. 듣지 마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악한 사람의 말은 아주 열심히 들으러 다녀요. 남을 비방하거나 흉을 보는 말은요, 막 흥분이 돼요. 그죠? 막 엔돌핀이 나와요. 스릴을 느껴요. 다단계 회사가 사기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아침부터. 제가 서울의 오금동에 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옆에, 집 옆에 빌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침부터 양복 입은 젊은 청년들이, 남녀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갔다가 우르르 나오고 그래요. 정말로. 뭔가 했더니 다단계 회사예요. 다단계 회사. 다단계 회사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호구되기 1분 직전, 호구되기 직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처음부터 악인의 말을 듣질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조금 들었다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는 내 운명까지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 말 잘못 들었다가 코인 때문에 어려움 겪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그냥 이건 실화가 아니니까요. 그냥 웃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평소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아내가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에 나갔는데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궁금해서 왜 그래? 친구 명품백 때문에 화나서 그래? 식이 나서 그래? 배 아파서 그래? 됐어. 아니면 누구 애들 좋은 대학 갔어? 됐어. 결국은 설거지하던 이 아내가 숟가락을 집어 던지면서 이러더랍니다. 아이씨, 나만 남편 있어. 대체 이 아내는 무슨 말을 듣고 온 것입니까? 쓸데없는 말은 아예 듣지 말아야 합니다. 의인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많이 들으시고 쓸데없는 말은 아예 듣지 마세요. 혹시 들었더라도 금방 잊어버리세요. 21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왜 지식이 없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는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식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지혜로운 말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계속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들으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다 있는 지식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지막엔 듣고 싶어도 못 듣고 이제는 누구도 그 사람에게 지혜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가상 7원이라고 해서 십자가상에서의 7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 7원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식이 죄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식하면 망하는 겁니다. 왜 무식하게 된 것입니까? 교훈과 훈계와 지혜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된 거예요. 내가 교훈을 물리치고 훈계를 거역하면서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식해지는 것이고 그 무식함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다른 말씀 다 잊으셔도 이 말씀만큼은 잊지 마세요. 물질은요, 그 물질 자체만으로는 복이 아닙니다. 꼭 잊지 마세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 내게 있더라도 이 물질 뒤에 근심이 따라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재물을 얻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라니까요. 멸망의 시작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의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도 물질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과는 달리 절대 근심과 함께 주시지 않습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물질,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물질 때문에 걱정하거나 잠을 못 이룬다면 어떻게 그 물질을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사업이 잘 되어서 내가 교만해졌다면 그것이 어떻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물질, 그런 부귀,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주셨고 주실 것이고 또 그 재물을 통해서 행복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미련한 자는 꼭 죄를 짓거나 못된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아요. 그러나 지혜의 사람, 명철한 사람들은 언제나 지혜로 즐거움을 얻습니다. 지혜를 즐깁니다. 지혜를 즐기고 지혜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행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악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게 주신 물질과 가족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가 많고 우리는 교만해서 말로써 남들을 어렵게 할 때가 많고 우리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내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내 입술을 주님의 지혜로 다스리게 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